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과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인데 3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성도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삼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사도 요한이 자신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목숨의 위험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그 핍박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와는 너무나 다른 신앙적인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섬기도록 강요하는 신앙적인 그 핍박의 상황 하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됐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그 핍박,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핍박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천사를 6천사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과 지금 핍박받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어렵게 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과연 지금 이게 옳은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죽으면 내 부모는 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의 갈림돌에, 그래서 구약의 유다 왕국을 침몰시키고 침공해서 다윗 왕조의 그 통치를 정지시켰던 구약의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숨기게 하는 바벨론이요, 유다 왕조의 통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다 왕조의 통치를 멸하고 정지시켰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했던 왕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 왕국을 침몰시킨 이후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하나님의 그 대적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로, 대명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저 바벨론이 뭘 지칭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더 확대해서 일반화시키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세상 나라, 세상 통치자, 통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우리나라의 일본 제국과 같이 일본 천황을 숭배 강요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강요하고 그래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 대명사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대명사로 바벨론이라고 운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와 같이 소아시아 7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마칠 때 만일 순교를 당하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 너희들의 정체성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분명히 시온 산 위에 서 있는 승리하신 왕이시고 심판자이신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 주변에 있는 14만 4천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확실히 있어서,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지 않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들의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감 있고 우렁찬, 그러면서 우아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것, 자기의 믿음도 지금 사도 요한의 영감을 초월한 그 찬양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무리의 14만 4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도, 소아시아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고백했던 찬양,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과는 완전히 다른 새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찬양이다. 엄청나게 큰 찬양을 들었어요. 마치 큰 우레, 천둥소리와 같은 14만 4천이 문집했으니까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큰 찬양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다른 자들이다.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24만 4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신앙의 정절이 있다는 자들이, 신앙의 정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곧 은유적으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첫 열매, 구약의 곡식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서 확실하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어린 양과 아버지께
확실히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가 음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이 정말 자기가 불렀던 노래와 완전히 다른 노래. 그래서 이건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24만 4천과 같이 확실히 구속함을 받고 확실히 신앙에 정절이 있고 흠이 없고 정말 거짓이 없는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거는 남자 독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독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자들을 처녀로 은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있는 14만 4천은 영적인 정절, 음녀와 같은 그 우상, 로마 황제, 그들 숭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간음 음행하지 아니한 본질적으로 그 음녀 같은 이 세상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음행하지 않았고, 그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좌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그 장로들과 내 생물 앞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래 의도에 맞게, 나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는 이 삶을 지속하면 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리고 우리의 끝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먼저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 세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특별히 심판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각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곧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첫 번째 천사가 큰 목소리로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둘째와 셋째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둘째 천사는 이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타락해 하는, 대적하는 그 이 세상 나라, 이 통치 세력들을 운유적으로 표현하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음행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할 때 진노하는 것을 어떻게 운유적으로 표현을 하냐? 독주, 그 술에 독이 가득한 것을 마시게 했다라고 구약에 여러 번 운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가 그것을 운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세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의 그 교인들, 믿는 자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 그 표를 절대로 받지 말라고,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형벌하게 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밤낮 쉼없이 불과 유황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영원토록 불태움을 받는 그 고통, 너무나 큰 고통인데, 한 시간만 실수만 있으면 나머지 시간 고통받더라도 한 시간이 그래도 쉼을 얻을 텐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얼마나 국률이 많은데, 그때 그날에는 예수 앞에서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이때 바로 인자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렇기에 이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거에 비하면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지켜라. 지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만일 죽게 되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은 다음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성령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은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뒤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순교자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지금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의 인내를 거기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면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나머지 또 세 천사가 6절부터 13절까지 세 천사가 심판의 경고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께서 하얀 구름 위에 그가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 이한 낫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알곡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제 믿는 자들을 거두는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과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한 은유입니다. 그때 내가 나중에는 추수할 때가 됐다. 이 추수할 것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을 한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께 갖고 있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이제 성전에서 나온 그 동일한 날카로운 낫을 갖고 있는, 이한 낫을 갖고 있는 천사에게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불신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낫을 거두어라.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거두어라. 19절로 20절에 그가 낫을 거두니까 그 포도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가득 채운 다음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까 포도주에서 나온 그 즙이 마치 피로 보이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말의 굴레, 말의 이 굴레를 씌운 높이까지 거의 약 2m 되는 높이에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약 300에서 320km 정도는 이 당시에 남북의 팔레스타인 남북의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나오는 것을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이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고 치명적으로 진노가 이렇게 잔인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을 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상, 영적인 그 실상, 현재의 실상과 미래의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박해를 당해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서 적당히 살아갈까,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까라고 갈등하는 신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양극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우상과 그의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게 되면 이 자들이 복이 있다, 너무나 확실하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까지 진짜 그렇다, 이제는 그 모든 일이 그치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이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한 일들이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는 알지 못하게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하다면 흑백 논리로 해서 갈라질 텐데, 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사명의식, 위기의식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마치 개미가 저 소나무를 갉아먹는데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갉아먹고 있는데, 갈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예배당과 교회,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교회와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는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왜? 이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소수라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올 텐데, 우리는 육신의 게으름인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 예수에 대한 확실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심령이 갉아먹음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인내조차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아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인내로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러한 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